청년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돌아오는 자리가 저는 매우 떨리고 부담되고 그렇지만요. 청년주일을 좀 준비하면서 청년회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또 그리고 한 해의 계획을 같이 나눠보고 또 정하고 참여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타 교단의 청년주일은 보통 5월에 있어요. 가정의 달,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청년의 그 희망찬 그리고 푸른 5월을 기억하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타 교단의 청년주일 날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기장의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의 시기에 왜 청년주일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청년에 대한 수식어가 참 많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캥거루족, 니트족, 청년 백수. 니트족, 이게 화면 좀 잘렸는데 니트족은 나라에서 정한 의무 교육을 마치고도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은 청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캥거루족은 독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양육자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또 청년 백수는 말 그대로 직업이 없는 청년들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청년 중에 쉬어쓴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새롭게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혹시 나는 쉬어쓴 청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생소하시죠? 저도 이게 뭐지? 쉰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쉬었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질병이나 장애가 없으나 막연히 쉬고 싶어하는 사람을 쉬었음의 인구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통계청의 가장 최근의 자료인데요. 24년 11월 고용동향의 쉬었음 현황에 따르면요. 15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청년의 인구가 지난해 6월 이후에 7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30대보다는 20대가 훨씬 더 많은 추세입니다. 이 통계 자료는 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공적인 만남이 더뎠던 그때의 때보다 훨씬 높다는 자료입니다. 이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고용의 형태가 불안했던 청년들, 일자리를 잃거나 타이로 구직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보다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추적 60분이라는 채널에서 쉬었음 청년에 대한 용어를 배경이 어떻게 되나라는 것을 따라서 청년들을 만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단절된 곳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을 가두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개 게임을 하고 누워있고 또 다른 사람은 구직활동 공고가 뜰 때까지 나는 무조건 놀 거야 하는 그 목소리가 담긴 썸네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궁금해서 누르면요. 보시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컨텐츠에 자살 또는 자해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를 해야만 볼 수 있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쉬고 있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그 결과 원치 않는 일자리를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인 선택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니 비자발적 사유가 72%로 많은 이들이 조직 문화와 또 경제난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일을 멈추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3년도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따르면요, 50만 명에 달하는 2030 세대가 은둔하고 있고 고립되어 가는 이유로 취업의 실패와 대인 관계의 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층의 1인 가구의 증가, 또 함께 취업난,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실패에 대한 경험, 또 불안에 대한 감정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겹겹이 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 경쟁이 일상화된 오늘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뒤처짐이란 내가 나고자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라는 그 사실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과 세상을 단절시키면서 스스로의 고립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도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 현상으로 있었습니다. 일명 히키코모리, 다들 아시죠? 익숙해서 방 안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히키코모리라는 정의가 만연해진 후에는 히키코모리라는 이 용어 대신에 이키즈라사라는 용어로 재등장했다고 합니다. 이키즈라사의 뜻은 삶의 힘듦,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히키코모리가 틀어박히다라는 동사에 유래해서 개인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면, 이키즈라사는 인간이 누리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은둔형 청년들에게 너 진짜 게으르다, 아이고 허송세월하면서 등골이나 빼먹고 사네 하는 평가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80%가 궁극적으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한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어른의 저자 이민경 교수는 지금의 청년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감정이 있다면 그건 불안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방황이 허락된 나이도, 안정적인 기반이 닦인 나이도 아닌 애매한 어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내면을 수시로 찌릅니다. 사실 정말로 쉬어본 적 없는 이들, 청년들은 쉬었음의 상태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착취합니다. 불안감에 무언가는 꼭 하나 잡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자신을 억지로 끌고 가던 현실을 수용하던 그 태도가 극으로 닿게 되면 포기로 이어집니다. 연애, 결혼, 출생, 생애 과업을 포기하는 일명 M포세대, 직장에서 최소한으로 일하면서 조용한 퇴사를 하기도 하는, 아예 구직을 단념하고 쉬었음의 청년으로 응답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 담론은 여전히 청년 세대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과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그 장단에 어울릴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공정이 무너진 무한 경쟁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착취로 뜨겁게 타오르다가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쉬었음 청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축복이던 삶이었습니다. 나 하나 이 세상에 나왔을 뿐인데 환영과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는 나로서 존재하면서 축복이 되었던 그 순간마저 다 잊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형태는 제품을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게 설명하는 스펙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해서 기업에 맞는 사람을 생산해 왔고, 이 세상의 존재 자체로 축복이었던 삶은 다른 이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만 존중받을 수 있었고 응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서 우리의 모습을 마주 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차라리 내가 고립되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선택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후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당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교로 돌아와라 라는 회유와 압박 수없이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정체화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사는 세상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따라왔을 것이고 이들이 태어나고 함께 해온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단절되고 유대교 문화와 전통으로부터 소외되고 비난받고 박해받았을 것입니다. 1세기에서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혐오와 박해 속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리기도 하면서 이에 꺾여 배역함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단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유대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던 제사장은 특권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구약 성서의 전통으로 제사장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그 체계는 훨씬 더 견고했을 것이고 이런 견고함이 만든 위계는 동물을 희생제사로 인간이 비인간을 착취하면서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들은 경계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견고해 보였던 콘크리트의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민족이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에 깃든 유대교를 유대 전통을 이어서 혈통 외에는 차별과 혐오가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유대교를 단절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혈주의나 건물을 세우는 식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 핍박을 받아 삶의 온전성을 누리지 못했을 테고 또 계속된 유대인들의 회유로 차별받고 소외되어서 수시로 흔들렸을 테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사로잡았던 위계와 희생 제물이 당연시 되던 그 제사의 관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를 바라보게 했고 선한 삶을 살아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희생제물이 있던 제사는 철폐하고 새로운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진정한 제사는 곧 예배이다. 예배의 의미를 다시금 삶의 차원으로 확장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쫓김의 박해와 곳곳에서 혐오와 차별을 받아온 이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스스로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던 소외된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마음의 헤아림의 위로였고요.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용기를 주는 격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는 고립되고 스스로를 모든 세상으로부터 단절한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에 연결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삶은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던 폭력의 주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함께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문법적으로 여성형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교회에 관한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적 가치는 결국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을 전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되는 공동체 가운데 두세 사람의 몫으로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던 이들의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정광훈은 지난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낮은 자들의 공동체임을 외면해 왔고 또 권력 투쟁의 장으로 착각하는 혼란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이 든든히 서 있는 이상 우리는 돌아갈 지점이 명확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에서 사용된 연합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하드입니다. 야하드의 뜻은 모임이나 집회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소에 있기 때문에 연합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깊이 연합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삶의 배경, 혈연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넘어서 신앙적으로 모인 공동체의 연합함을 말합니다.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의 저자 게하르트 로핑크 신학자는요, 서로 함께라는 말로 이 책을 요약하고 공동체의 연합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의 서로 알렐로는 상호 대명사인 협동을 나타냅니다.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반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걱정하며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 다양한 지체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유대인과 헬라인, 노예와 자유인, 여성과 남성, 경제력을 가진 이와 그렇지 않으니 세대 간의 갈등 사이에 하나님의 영은 화합의 영이고 평화의 영이며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함께 연합함은 하나님의 영이 깃든 곳이며 모든 차별이 지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가 연결될 때 우리를 지배하던 이기심과 탐욕의 영역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고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실현합니다. 나를 스펙으로 말하려 애쓰지 않아도 나다운 것을 수용하는 것, 나와 다른 타인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서로 다르기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인간과 비인간이 창조 세계에 서로 돌봄 책임을 다하며 공생하는 것.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모두의 삶이 축복되고 수용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고백할 수 있음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기장의 62번째 청년주일의 주제입니다. 뭐였죠? 잘 아십니다. 네, 오늘날 막연하고 막막한 청년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나와 타인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평가하던 그 모습을 그래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인정을 통해서 변화될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다라는 동사를 나타내는 영어 do는 우리의 행보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보는 나 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너와 내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고 투게더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함께 카이 알렐론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깃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삶의 자리를 잊지 않고 말씀과 예배와 삶의 현장을 통해서 꿋꿋이 나로서의 삶의 자리를 고민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모습으로는 자신을 살아남은 세대다 칭하는 오늘날의 2030 여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의 아픔인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 차별과 혐오의 구조 속에서도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했고 곁을 내어주며 함께할 수 있기에 새로운 길을 연결하는 오늘의 광장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셨던 문익환 목사님께서는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여 서로 함께하는 것은 히브리 성서의 예언자적 전통을 이어가는 신앙 운동이고 이 땅에 흙을 딛고 걸으셨던 예수님, 흙먼지가 가득한 길을 쉼없이 걸으셨던 예수님의 갈릴리 운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연장임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모인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회복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심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상처받은 내 영혼 위에 평화의 영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헤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의 돌아봄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눈을 감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에 혈안이 되어 살고 있는지 우리의 오늘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함께하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사랑과 선행된 삶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땅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땅의 무자비한 억압과 차별과 혐오로 죽어가는 이들,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으로 연결되고 서로 함께하는 이들의 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포개어진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